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일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의 제목은 너는 대언하라.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GMS 사무총장이고 WMFS 우리 대표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10일 동안 이렇게 로마 이태리를 둘러보면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 하나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주일날 우리 이 제자가 우리 김주신 목사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자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교를 해요. 조직 신학적으로 설교를 해요. 주일마다 장로교의 신학을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그 장로교 목사로서의 그 자부심은 좋은데,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일마다 조지 신학적인 설교를 듣는 게 좀 힘들지 않겠나. 청년들이 좀 미리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태리 지역을 방문하면서 플로렌스, 영어로는 플로렌스, 이태리어로는 피렌체라는 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지면서 그곳에 많은 천재들이 나왔죠. 제가 단톡방에 언급한 것처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단테라든지 어, 그 천문학을 한 그 갈릴레오라든지 다빈치하고 또 다른 또 천재화가 이런 사람들만 천재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설교가가 유명한 설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라는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도원 원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거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3만 명, 4만 명의 성도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문도 열기 전에 교회 마당 앞에 와서 교회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유명한 그 아이들의 아이돌들이 공연을 나가면은 어,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듯이 그 말씀에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열광을 하였던 그런 피렌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 사보나롤라가 얼마나 참 열정적인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였을까? 사모나롤라의 설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런 점을 가차없이 책망을 하였습니다. 가차없이 책망을 하였고 경건한 삶을 주장을 하였고 로마 교황청의 그 교회와 그 사제들과 로마 교황청의 그 사치와 부패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외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세게 하였으면은 어, 그 설교와 그 사브나롤라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프랑스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태리에 침략을 해가지고 오다가 사보나롤라의 설득을 받고 그 군사를 물리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설교자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도 역시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설교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사브나로올라와 같은 그러한 참 가감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사람들의 심령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싶은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보나롤라와 같은 그런 유명한 설교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을 살펴본다면은 스티반과 같은 사람은 참 유명한 설교자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였구나,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성경에 순교를 하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결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죄를 지적한 그런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이 가서 설교한 설교의 대상은 마른 뼈였습니다. 해골이 그닥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에 이 에스겔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였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언하였을 때에, 우리가 잘 안 대로 그 뼈들이 연락이 되어지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또 생기를 불러서 집어넣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그런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른 뼈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은 마른 뼈와 같이 영혼이 없는, 소망이 없는, 멸절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향하여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외치듯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또 에스겔과 같은 그런 또 훌륭한 또 설교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문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입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와서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나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서 니느웨로 보냈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맺힌 설교는 뭐 5분, 10분, 30분 설교가 아니고 딱 한 문장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것만 외친 거예요. 뭐 이것만 외치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쳤는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종에서 시작하여서 궁중의 왕에게 이르기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또 그런 훌륭한 설교가 있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뭐 설교가 긴 설교이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때에 하루에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요나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을 때에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이와 같은 설교자로 시오심을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에스겔이 설교할 때에 요나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사분하로 올라가 설교할 때에 그런 큰 회개의 역사와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 에스겔에서 3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것이죠.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설교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말씀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저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것 같으면 에스겔의 눈앞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 요나의 눈앞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설교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서 설교자의 입에 담아서 선지자의 입에 담아서 대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설교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교 목사의 설교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찾아보기 힘든다라고 오순절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지. 일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줄 때에 그들의 가슴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누가 그 역할을 그 작업을 하였는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원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목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설교의 형태를 갖추어서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설교자,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우리가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묵상이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 말씀을 놓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구절 구절 놓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어, 설교 준비. 그것이 훌륭한 설교 준비.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말씀 증거가 우리의 설교 가운데서 늘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은 그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작업이 말씀 전가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들의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이 살아나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에스겔서 3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네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그 죽음에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이유는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를 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 얼마나 설교가 풍성합니까? 인터넷상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살리는 설교, 예. 그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 선포, 그러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설교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좀 더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한 곳곳마다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선히 인도하셔서 에스겔에게 마른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고 외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